신앙의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 안에 있다고 했어요. 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안에 세상을 향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비전이에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인 크라이스트.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가꾸잖아요, 여러분. 몸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건강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라는 것이죠. 그 몸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몸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는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언제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씻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나를 위해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이곳에 임자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령의 교회는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바로 이 교회는 위기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이 교회는 위기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방송들 속에 보면 교회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도 교회가 위기다는 이런 여러분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교인 수가 줄었어요. 우리 코로나 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줄어드니까 위기다 그럽니다. 또 아니면 교회가 분열돼서 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과연 위기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의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일까요? 모두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우리에게 현상이지 우리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에요. 이 현상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현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란 거죠. 그러나 진정한 위기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누가 먼저? 주의 종이 경험하면 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 기도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는 찬양은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우리들 마음은요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노래 가수가 나와서 막 여러분 노래 부르면 그게 와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 가수를 한 번, 두 번 자꾸 여러분 그 노래를 듣다 보면 나중엔요 실증이 나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내 속에 이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런 노래는 조금만 하고 나면 실증이 나요. 그래서 어때요? 그 가수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기를 계속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어떤 영혼이 없어도 진짜 영혼의 찬양이 아니어도요 자기의 모든 혼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속에다 그 열정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중들은 그걸 보고 여러분 그래도 지켜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50년 갈까요? 60년 갈까요? 60년 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내 속에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면요 여러분 오늘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후나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많은 성령의 그 귀한 여러분 임재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게 여러분 바로 샘솟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은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찬양도 여러분 한 몇 주 하죠 여러분 막 실증나는 거예요. 한 몇 달 하죠 여러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계셔도 역사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교회야말로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성도의 위기고 교회가 위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를 이 바울이 말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라.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영혼체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한번 더 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놀란 그 사로잡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과연 같을까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란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주님이 부르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요 과연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이 주인 노릇을 이제 그것으로 스탑. 그 순간부터는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신랑으로 앉히는 거예요. 내 속에 신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번 신랑으로 앉히니까 내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혁명요? 내적인 혁명. 이제는 내가 주인 아니고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에게 공경하고 내 주인을 모시고 내 주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 주인만을 사랑하고 내 주인만을 의지하고 내 주인에게만 고백하는 이런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니까 내 입에서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막 번지는 거예요. 내 속에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내 속에 신랑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신랑이 계셔버려서 여러분 신랑이 내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다는 것은 내 속에 신랑을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라는 것입니다. 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영혼재단이 위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 영혼재단을 지켜주셨거든요. 왜일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신랑은요, 신부가 어떻게 하면요, 그 말 들어. 신부가, 우리 신랑,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정말 진정성을 보고, 야, 신랑은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그 사랑하는 그 신부를 향해서 여러분, 신부가 원하는 대로, 신부가 요구하는 대로, 신부가 부르시는 대로, 신부가 모든 것을 다 신랑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들어주셔요. 그게 우리 신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뭐냐면 바로 나의 신랑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신랑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라는 이 뜻은요,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부도 신랑에게 사랑해요. 신랑도 신부에게 사랑해요. 서로의 어떤 이 매체가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좋아하는 것, 신랑이 원하는 것, 신랑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거기다 맞춰가는 거예요. 포커스를 딱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랑의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신랑이 주는 자유예요. 그 신랑이 내 속에 평안함을 주시면 평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내 두려운 모든 존재가 사라지고 내 속의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는 그 기쁨이 섬에 들어오죠. 여러분 그 옥중에서 이 바울과 실라 보세요.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진짜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날 저녁에 보세요. 뭐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내 신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신랑에게 찬양하고 내 신랑을 공경하고 내 신랑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 보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옥문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 옥문에서 나오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를 해결하려면요 우리는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전쟁이 지금 현재 휴전되어 있죠. 언제 또다시 전쟁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좋은 무기를 도입해오고 여러분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터 속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만약 실패를 보면요 이 권력의 우상 앞에 우리는 완전히 실패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의 우상에 완전히 녹아져 버려요. 한국교회가 바로 이 권력의 우상 그리고 이 재물의 우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이 교회에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뭐든지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돈의 모든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의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다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많은 교회는 훌륭하고 돈이 없는 교회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만 확신이 있고 그게 처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모든 아버지 그 적군들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교회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주님 되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는 교회. 어떤 교회요? 성령의 교회는 주님이 주님 되는 교회예요. 이 말은 주님과 성령님을 이 두 분이 항상 이 성전에 공존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만 계셔도 안 되고요. 성령님만 계셔도 안 돼요. 이 교회는, 성령의 교회는 주님이 주님 되는 교회예요. 주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교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 하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뜻은 뭐냐면 바로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말 유명한 분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분이 95개 조항의 논제를 이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자기는 신부인데도 거기에 주황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들었을까? 여러분 왜 주황의 깃발을 들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는 교황주의의 독선.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요? 교황이 높아요? 예? 목사가 높아요? 하나님 높아요? 지금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도 많아요. 요즘요. 하나님보다 높다고 막 이거 내 교회다. 그래서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거 하나님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낮으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제가 그랬죠.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만 나무랄 게 아니에요. 요즘 목사들, 그런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는 이야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네, 저는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사람의 제가 그 본 결과, 예,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책망.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보다 위에 서가려고 하는 이 교황을 향해서 여러분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이 교리주의. 교리도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교리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교리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경 안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벗어났다는 것은 이건 이단이에요. 그건 사입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교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교황이, 예? 다 띵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다 띵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돼 가고 있는 것을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틴 루터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내가 고행이고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힘들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고행해도 그거 감사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고난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왔습니까? 있을 줄 압니다. 고난이 없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유익을 가져다 주거든. 유익을 가져준다는 것은 주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보다 위에 설력하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교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면접으로 팔게 되고, 그들은 전혀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서 여러분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그 물질을,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 안에 말씀이, 그 속에서 교리주의가 나왔지만 그 교리주의를 만들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루터가 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고난을 강조함으로써,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믿음과 은혜의 기쁨을 맛보자는 것입니다. 믿음, 은혜,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빼앗아가는 주의가 있어요. 바로 공적주의입니다. 이 공적주의는 오늘 또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적주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내 가정에 환난이 오더라도 그게 나중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법도대로 살아가면 그게 나중에 무엇이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이 됩니다. 언젠가는 유익이 돼요. 보세요. 살아보세요. 제 설교 말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 루터의 95개의 조항을 통해서 유럽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완전히 변화되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회는 주님이 진짜 주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제단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도 주님이시고 그 성령을 부르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는 성령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령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시간, 과연 예배 속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말이죠. 아니면 잠깐 내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잠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말이죠. 우린 잘못하면 예배의 본질이 여러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잠깐의 위로를 받으려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유익,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좋았다. 여러분 언제까지 설교를 제가 은혜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한 달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질려서 못 먹어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은혜스럽게 할 수 없다고요. 계속해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위로도 누가 받아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힘들 때, 환난이 왔을 때,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잠깐 위로받아야지. 이건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70년에서 70년 동안 계속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유익만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시험이 들고 힘들고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간절한 소망을 어디요? 그 소망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잠시 위로받아야지 계속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를 위로하고 이렇게 보호하지. 여러분 중학생 된 애를 무슨 안고 합니까 여러분? 안고 밥 먹여 여러분? 고등학생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개척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가면서 한 번씩 힘들 때 아플 때 그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하나는 빛과 하나는 짠맛이에요. 그러면 빛이 뭐예요?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빛이 사라진 분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문제가 저는 진단이요. 이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계 성도들은 이 빛이 빛이라는 에너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빛은 비치게 돼 있어요.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살아나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 같은 짠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짠맛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썩어 빠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썩어 빠지고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다 썩어 빠지고 교회마다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짠맛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짠맛이 있으면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빛과 소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빛과 같은 사람, 이 짠맛과 같은 사람, 짠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야, 진짜 짠맛을 가지고 있구나. 야, 진짜 이번엔 빛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는 그 빛이 어디 갔냐? 너는 그 빛 언제 사라졌냐? 이거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빛을 이 에너지인 빛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짠맛은 어디다 다 갖다 버렸느냐? 짠맛이 없는 거 여러분. 완전히 맹탕이에요. 맹물이에요. 맹물.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짠맛이 아닌 전혀 여러분 성도 없는 그런 맛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절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로 전파하는 이 놀라운 나에게 주어진 이 빛과 나에게 주어진 짠맛 정말 손 같은 그런 역할에 귀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내 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철학자인 이 니체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고 왜 무시하냐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무신론자인 이 니체가 하는 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누구예요? 나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를 건져주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는 나를 여러분 죽어져 가고 있는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테나 다 그 사람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 왜 거기 있냐?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근데 주님께서는요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막 달려가셔서 그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 물속에 빠져가는 내 손을 잡고 나를 건져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구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분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생각할 때마다 나를 건져주셨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거야. 수많은 종교가들은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직접 들어가셔서 내 손을 잡고 나를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도 가서 죽고자 하는 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 행동, 내 모습, 내가 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향기를 말합니다. 그 향기를 확 나타내므로써 주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셨는데 이제 누가 건진다고요? 제가 가서 주님 제가 건져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진짜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님 되는 교회는요, 여러분 예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족하는 예배, 성령님이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어요? 사람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중심이 사람에게 맞춰 있어요.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고 사람에게 설교를 잘하고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의 청중들이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나를 잘 섬기게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잘 여러분 교회 섬기고 교회 일하는 건요 여러분의 상급의 문제예요. 여러분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일하세요 그래서 일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죠, 여러분. 무슨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뭐가지 잡아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고 자 우리 갑시다. 오늘 우리 잔치집에 갑시다. 우리 함께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든 안 오든 그거는 어떻게 자기만. 그래서 저는요 시집 장가 보내기 때문에 저는 못 가고요. 저는 지금 바빠서 못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는 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 속에 정말 진정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는 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잠깐 어떤 예화를 들는 게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설교가 다 예화로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웃기고 하고 옛날 간증이나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 신앙 간증하고 그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간증의 시간에 하는 거지. 여러분 하는 내가 행한 일 주님이 다 모르실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 모든 예배가 사람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여러분 임한 줄 믿습니까? 자, 임한지 안 임한지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질대로 사는 자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여러분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 속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은 두 가지. 하나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파합시다, 전합시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도 말 안 듣죠 여러분. 왜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제자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실망시켰던 이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막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힘든 그 여정을 거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는요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안 전해서 여러분 전한 그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령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 지체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반드시 느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그 사람들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할 것 없이 바울처럼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 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포로에서 나는 해방되었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요 바로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막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여러분?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면요, 여러분의 그 사탄 같은 그 사탄이 여러분의 딱 포로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 속의 성령으로 완전히 다 때려 눕히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노라. 나는 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노라. 여러분 이런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그때부터 눈먼 자가 모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그 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한 그 사람은요 모든 눌린 자를 다 해결했어.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강력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강력하냐 파워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의 핵심 두 가지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되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황도 추경도 여러분 주교도 신부도 목사도 하나님보다는 높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래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속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다 사라질 점 있습니다.
오늘 이 영혼재단이 바로 성령의 교회가 되시고 정말 이 성령의 교회가 오늘 무엇인가를 이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을 꼭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특히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